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2일입니다. 21년 새해 두 번째 날이죠.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식 하나 알고 갈까요? 지금 21년이 됐다고 해서 올해 처음 시작 신축년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축년 우리가 작년에는 경자년이었고 이제 올해는 신축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점은 절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절기 중에 입춘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입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경자년에서 신축년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4분에 해당하는 묘행 무주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불이여,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말하자면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하며,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 수불이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수불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동쪽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불이여, 남서북방 사이사이 아래 위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세륜이시여. 수불이여,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수불이여, 보살은 반드시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제4분 묘행무주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4분 제목을 잠깐 보실게요. 묘행무주분, 우리가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기본 텍스트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출간한 조계종 표준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보고 있습니다. 번역을 너무 잘해놓은 이 책이 좀 실수를 저지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목이, 지금 이 제목이라는 것은 양무제의 아들 소현태자가 이제 각 장을 나누어서 그리고 나서 각 장마다 이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제4분의 제목은 묘행무주분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 표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해 놓고 있느냐? 집착 없는 보시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을 잘 해놓고서 제목을 이상하게 바꿔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요, 묘행무주분 그대로 우리가 한문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묘한 행은 머무름이 없다, 또는 행이 묘하여 머무름이 없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집착 없는 보시라고 했을 때 마치 보시에 강점이 있고 집착 없음이 단지 수식어가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시의 강점을 두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제목을 수정을 해서 다시 출간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 바람직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4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수불이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우리가 보시라고 할 때요, 이것을 다나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라고 지금 번역을 하지만 다나가 가지고 있는 뜻은 베품이라는 뜻입니다.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왜 설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가셨다는 것도 바로 중생을 살피시기 위해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을 잘 부촉, 즉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보리가 선남자 선예인, 즉 달아누다락 삼약삼모리,
즉 무상정등정각, 부처님과 같은 드높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들이 어떻게 당신들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모든 중생, 그렇다고 뭐 중생이라는 상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죠.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서원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시의 의미는 무엇이다? 바로 자비와 나눔과 베품과, 즉 보살이 중생들을, 보살이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보살이 사랑하는 방법을 단지 우리가 보시라고 했을 때, 물론 보시 중에도 여러가지 무죄보시라고 해서 이 재물보시 아니라 웃음으로써, 편안한 얼굴로써, 자리를 내어줌으로써 하는 보시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전체적으로 보살이 갖춰야 하는 마음의 자세, 즉 자비의 마음, 베품의 마음, 줌의 마음,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불이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되 어떤 대상에 대한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 없이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은 무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의복이라는 것은 바로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탄진치, 즉 탐욕심, 분노심, 어리석음을 끊고서 이 속박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서 완전한 해탈을 얻었을 때의 그 복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덕하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현생, 즉 이 사바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아진다든지, 건강이 뭐 계속 수명 장수한다든지, 뭐 하는 일이 잘 풀린다든지,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이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복덕은 유의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바로 무의복입니다. 무의복은 바로 모든 번뇌로부터의 벗어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나눌 때, 베풀 때, 자비로울 때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보기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비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때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 그것을 바로 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대상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색, 성, 향, 미, 촉법. 우리는 안, 이, 비, 설, 신, 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 그 다음에 귀, 그리고 코, 그리고 혀, 그리고 몸, 그리고 이 의식이요. 모든 것들이 이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대상을 이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이 감각기관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것이 자기를 걸리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또는 자비를 행하지 못하게 잡아두게 합니다. 당연히 보살은 그러한 걸림으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완벽한 해탈, 완전한 열반을 이룩할 수 있고, 또 남들이, 다른 대중들이 완전한 열반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힘써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서 관자재 보살이 조견 5온 개공했다 그럽니다. 5온이 즉 색수상 행식, 우리 몸과 정신이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들이 다 공하다, 즉 일체가 고정된 것이 없고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뭐 하시는 거죠? 바로 모든 고통을 건너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언어에 집착을 해서 공이라는 개념에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공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즉 모든 괴로움을 여인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부처님께서도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설하실 때 뗏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뗏목을 계속 이 세계에서 저 세계 지금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제 저 언덕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뗏목을 통해서 강을 건넜다고 해서 그 뗏목을 계속 짊어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괴로움을 여의는 겁니다. 왜 괴로움을 여여야 되죠? 아유, 보살님이라고 이 사바세계 사는데 괴로움이 없으시겠어요? 맨날 보기 싫은 것도 보셔야 되고 듣기 싫은 것도 들으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보살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바세계에서 많은 대중들이 이 완전한 열반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느냐, 함께 하실 수 있느냐, 바로 그거 오온이 개공하고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걸림이 없음으로써 자유자재한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좀 설명이 길었네요. 제가 또 새해 첫날에 이렇게 무행무주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제5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